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새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또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는 시민의 신분이고, 또 하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또 그 나라로 옮겨져서 그 백성의 권리와 또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성도로서 교회 이론입니다. 시민이 되고 자녀가 돼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성도는 또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우실까요? 사람은 혼자서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못 배웁니다. 겸손은 혼자서 자기가 겸손한 교만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요, 성경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와 이런 말씀을 못 듣습니다. 사명,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주 제한적입니다. 내가 못해도 이 몸 안에 있으면 나는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권세와 능력을 보이실 때는 이들이 늘 함께 할 때였어요. 여리고는 혼자를 위해 무너지게 합니다. 홍해는 혼자를 위해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혼자 부르지 않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품도 배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성도 안에 주어지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알지만 성도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 몸의 지체라는 말을 보니까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포도나무는 뭘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주를 알아가고 믿음과 성품이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서는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시민이 되게 하신 다음에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러면요, 그에 합당하게 행해라.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도 용납하고, 먼저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내가 겸손한지 안 하는지는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놓을까봐, 주님을 놓칠까봐 내가 늘 깨어있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안 놓으려고 막 발버둥 칩니까?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안전하다. 내가 약한가? 내가 교회 몸의 지체가 된 것이 내가 큰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이학교에 교인 된 거는요, 교인 되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겸손하게 여기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배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거든요.
교회 생활 누가 잘할까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늘 교회 하면 장점이 보이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단점만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큰 불평한 거예요. 지체에 다 몸으로서 지체에 잘 붙어 있으라.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으려면요, 나는 이 몸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 또 함께 붙어 있는 지체들을 향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귀한 게 있고 저기에는 저렇게 귀한 게 있구나. 참 저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내가 참 복되다. 이 장점을 볼 줄 알면요,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이게 잘 붙어 있으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는 뭐냐면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이런 거를 잘 절제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실은 수고하고 많이 애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는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가 늘 앞서기 쉽거든요. 특별히 온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잘 반응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권리와 요구를 잘 절제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하고 싶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예수님 온유하시니까. 몸에 잘 붙어 있으려면 자기 주장, 자기 요구, 자기 권리를 조절,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도요, 이 일을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다고 금방 변화가 안 된다거든요.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참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근데도요, 선지자들은 계속 전합니다. 누가 같이 몸에 붙어 있을까요? 오래 참는 사람. 근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는 줄 알아라. 오래 참을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오래 참을 때 나에게도 기회가 오고, 내가 기다려준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고, 오래 참아요. 그런 사람은요, 잘 붙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용납이라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바라보는 거라면, 용납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가 감수하는 게 용납입니다. 그 집을 내가 지으라 이러면 용납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으라 그러면 용납이 됩니다. 저 사람이 좀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과 부족한 것을 내가 지고 가리라 이러면 용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서로 용납하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용납받아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예수님 말고 우리 서로 다 용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우리도 어떻다고요? 다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마찬가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집니다. 저 사람의 부족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삽니다. 이러면요, 몸에 잘 붙어있는 타죠. 그리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잘못된 것 갖고 하나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내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된 이유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같은 몸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같은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한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소원, 우리 사실은 궁극적인 소원은 다 같습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힘이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례로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리는 모두가 그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고향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의 은혜로 같아진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같은 거를 격려하고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같은 소망 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을 축복해주고 같은 식구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같은 게 훨씬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같아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로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할까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도록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평안하고 늘 은혜가 있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다른 성도들의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직분자에 대해서 이게 넘어갑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기능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우리 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사도는요, 교회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은사가 사도입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요, 이제 사도는 사라집니다. 사도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는요,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기록되면 선지자도 사라져요. 후계자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고, 목사는요, 그 세워진 교회에 목양하는 자고, 교사는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은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신 거고요. 온전한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지만 뭘 위해 합니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자기를 위해 준 게 아닙니다. 직분은 자기를 위해 준 게 아닙니다. 직분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오늘 찬양팀 특송했습니다. 찬양 특송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특송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박수 받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찬양이 좋았다. 너 노래 잘한다. 그거는 전혀 교회에 상관없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주님 안에 온전케 회복되도록, 그리고요, 그래서 찬양 들은 다음에는요, 주님 맡은 봉사일을 좀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봉사는 성도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비우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오는 은혜가 나를 통해 온전히 전달됩니다. 온전히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제대로 잘 섬기고 사용하려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봉사는요,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있는 것 갖고 나누다 보면 소진됩니다. 그래서요, 또 체험을 입어야 됩니다. 체험 없이는 소진됩니다.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진되면요, 풍조에 흔들리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공급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풍조에 흔들립니다. 열매 있고 없고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 없이 있는 것 갖고 한다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은 직분이 될 때까지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릅니다. 계속 충만한 공급받아야 돼요. 충만한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풋 없이는요,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조금 힘들으셨습니까? 봉사가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인풋이 문제입니다. 인풋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역대 상하에 제일 훌륭한 다윗 같은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왕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이유는요, 구하고 행했고 매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그리고 행할 때는 일심으로 주께 하고, 그러니까요, 그는 왕의 일이 소진되지가 않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뜻을 안 다음에는 일심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면요, 주님의 공급을 계속 체험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겸손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알아보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걸 바라보고 그걸 격려하고 모든 성도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맡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16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열각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잘 보십시오. 그분에게서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마다 지체의 분량대로 잘 감당하니까 몸이 자라게 됩니다. 잘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축복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지만 이 생명과 축복이 나누어지는 것은 제한된 분량을 갖고 있는 지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머리로부터 주어지지만 주님은 각 지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통로 가운데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나도 그 통로 가운데 복을 끼치기도 하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시민과 자녀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 성도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각 마디마다 분량대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돼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일원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가끔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오면 별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나도 약한데 뭐 약한 사람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용납하면요 나도 커지고 그 사람도 기회를 얻고 15절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참된 것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참된 것은 뭘까요? 각 마디마디가 자기 역할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이유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 성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각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몸,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자 이렇게 귀하게 저희들을 품 안으로 은혜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단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장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점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창립 11조를 향해 우리가 또 출발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하나 될 때입니다. 우리는 몸에 붙은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지에 붙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역할 잘 감당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 시민으로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